다정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나 못되게 했어도 주님 들치지 아니하시고 다정한 마음으로 껴안아주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체온 속에 존재해 있으므로 저희들은 삐뚤어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권고하심이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내 본능대로 카인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가다가도 예수님, 당신은 선하심으로 철없는 나를 붙들어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나이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 시간도 모든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해 올립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사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존재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 또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업신여기고 성령은 뭔가 하나님보다는 차등의 거리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게 더 실제적으로 내게 유익하냐면 성령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신 하나님보다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전지전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탐욕만 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1학년이에요 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음을 통해 2학년의 재료가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학년인데 그걸 모르고 나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난 중학생이에요. 이렇게 어린 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요. 뭐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뒤져주시면 처리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현실 속에 살아있는 지식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예수 믿었어요, 그죠? 얼마나 오랜 세월 성경을 들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생생한 지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야,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깥에 탁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한 건 내놓고 싶은데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 걸 내놓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처음에 시작을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다가 나로 이게 방향이 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면서 주의 공로는 없어지고 내 공로가 확 커지죠. 근데 이제 성령에 민첩한 감각을 느끼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나를 막 소개하다도 아유 이건 아니지 하고 속에서 뭔가 나를 제재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이시죠. 이렇게 앞뒤를 바꿔놔요.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은 커지고 주님은 현실로 등장되고, 이러한 이제 신앙의 삶이 있어야 정말 신바람 나거든요. 신바람 나고 말고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떻게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해요. 내 속에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있고 주님으로 소망을 걸어요. 그래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내일은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그늘질 수 있어. 내일은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인에게는 특별한 낭만이 없어요. 또한 낭만거리가 있어도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요.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조금은 염려스러운데 나는 그냥 뭐 평범한 거예요. 이거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을 자꾸 전달해 주셔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로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 가슴에서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된 것처럼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 안에서 소망이 작동을 하잖아요. 네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무언가 내 영혼 안에 주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문자로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는 못해도 내 영혼 감지를 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성령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쁜 길로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예. 가다가 끝내는 돌아와요. 성령이 그대로 가게끔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가는데도 괜찮다면 주님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뒷짐을 지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처리를 행하시죠. 축복하심으로 회복시키느냐 심판하심으로 절단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참고 또 참으신다. 인류에는 그리스도만큼 참으신 육체가 없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참으심의 모든 것으로 육체는 연단이 됐고 그 연단된 육체를 가지고 성령은 자신 있게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참고 나도 또 참고 참는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또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자연적으로 참고 또 참는 것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같이 참고 또 참고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예수 믿는 도의 진실이 우리 안에 있죠. 오늘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좀 아꼈다가 언젠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전달할 때 이거는 주제를 좀 별도로 삼고 하기를 원해 제가요. 그럼 이제 19절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반대의 내용이 들어있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요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나마 십계명의 오므로 인하여 죄의 경계를 알게 됐고 죄를 졌다는 의식이 우리들 속에서 작동을 하면 주님은 제사를 지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결케 됨으로 인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5가지의 제사가 계속 우리들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규례가 있었죠.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의 발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말씀 속에서 연합된 신앙의 사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많은 우리가 경험했을 것인데 성령과 더불어 합의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 명령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되면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져요. 그러면 십계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 없을까? 이런 마음 생기다 말이에요. 이거 갖고 못마땅해. 이 정도인가 예수 믿는 수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뭔가 내 영혼 안에서 율법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지키고 10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더 이상의 여호와와 관계를 맺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악독하게 죄 지는 사람 몇이나 돼요. 순수하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남의 것을 못 살게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아주 드문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범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게 답답해 뭐가 막힌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이 났고 확증한 것이 성령 내재예요. 성령 임재란 말이에요. 그게 확증돼서 자기 영혼 안에 그 역사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이제 헛헛한 거야. 헛다래, 허전해. 무언가 안 차. 이러한 이제 은혜를 받고 지금 사는 거예요. 복음의 확실성, 난 구원받았어. 엄청난 은혜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고 성장해달라고 성령이 우리의 오성과 오감을 다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성과 오감이 잘못 움직이면 따르르 하고 진동이 오는 거예요. 잘못 움직였어.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은 성령이 존재하는 것. 구원받고 나면 더 큰 복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 복음의 진실성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영혼 안에 오게 되면 허탈증 없어요. 그 충만성이 늘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막 자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무언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나요. 그 전에 학원 할 때 애들이 이제 학원비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다 받을 때가 있어요. 미처 이제 오빠 그걸 관리했는데 못 내면 다 애들이 책가방에서 꺼내서 막 나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가거나 혼자 있으면 이걸 쉬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건 주님 거. 이 주님께 띄고 싶어서. 주님 거 먼저 정리하고 싶어서. 봉투가 몇 개 들어왔어. 그럼 대략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건 주님 거. 그 위에는 세고 싶지도 않아. 목적이 뭐였을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다. 정말 어떤 것도. 그래서 주님과의 삶의 진실은 심령이라는 거지. 이런 물질보다는 심령이에요.
성령은 이 못난 자식을 통해서 그러한 헌신된 마음을 받고 싶으셨다. 이 장애인을 통해서 당신은 뭔가 기뻐하는 모습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와 같은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이라면 하고 정리해 가는 것을 받으시는 것을 주님은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내게는 큰 복음이었다. 지식도 부족해, 사회생활도 못 해봤어, 누구와의 관계도 거의 없어, 몽땅 세 식구 앉아서 밥 먹을 때 만나고 또 헤어지고 아주 비좁은 사회 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이 안에 존재하시니까 이 충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이제 엄마와 오빠는 나가시고, 이렇게 상 받쳐서 놓고 점심 먹으라고 밥 떠서 이렇게 덮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올 때 저녁 올 때까지 나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아주. 그게 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은 그 뒤에 이제 제가 구입하게 돼서요. 안 할 때는 성경조차도 없으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전에는 글도 좀 쓰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 네 글에 거짓이 있다, 기만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전혀 못 썼어요. 5년 이상을 한 글자도 못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날 해제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하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5년이 헐등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래도 그 많은 시간을 잡념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방언을 받았을 때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은사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막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 앞에서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혼자 속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한 어느 정도 2, 3분을 딱 한 문맥을 하고 나면 우리 말로 그 내용이 싹 떠오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올렸구나. 성령은 나를 통하여 이런 기도를 받고 싶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내가 이제 방언을 했던 내용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성령은 내게 복음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하고 종일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밥을 한꺼번에 먹잖아요. 시간 안 가서.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이 밥을 몇 숟갈 먹다 놔뒀다 또 짠짓하다 또 그 먹는 게 시간이에요. 나는. 그런데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재하시고 있다는 것, 성령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음이었다. 그럼을 통해서 성령의 주요함, 가치성, 현실을 살면서 내 의식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를 했으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셔, 이게 아니라 내가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뭐라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체가 내 영혼에 있었다. 그것은 내게 엄청난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바 십계명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지켜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범위는 겉으로 남의 거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그 깊은 데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회개하면 앞으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 도둑질했어. 그냥 갖다 주고 잘못했다가 뭐 끝나. 그리고 이제 평생 안 하면 됐지. 아주 만족한 율법이죠. 그런데 은혜로운 율법으로 이것이 전환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있는 거를 남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을 줄까? 뺏어왔던 나잖아요. 안 뺏어오면 정상이야. 그런데 은혜로운 성령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나와 여러분이 모셨다면 엄청난 복음 사회를 사는 것인데 너는 알 것 없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율법은 차곡차곡 완성되어 간다. 네 이웃을 회방하지 말라고 계명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웃을 해방한다는 생각 거의 없어요. 내 거 갖고 내가 살고 그렇게 하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서 괜찮아, 당당해.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문맥에서 네 이웃을 해하지 말라 하면 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율법의 사람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외로울 때, 그가 배고플 때, 그가 추울 때, 그가 목마를 때, 그가 병들었을 때 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채워주는 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들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것은 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방하지 마라, 이걸 암기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상으로 머릿속에 넣고 주입을 해가면서 다시는 이런 짓 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몇 번 해도 안 되어요. 그런데 성령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휘가 맞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은 아직도 내가 스스로 자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운적으로라도 남아가지고 일깨워 주신다 나를. 그래서 오늘도 겨우 율법에 매달려 쩔쩔매면서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발전하지 못한 걸 탄식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심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은 나와 더불어 함께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은 후회할지도 몰라. 이렇게 신적 존재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테두리에서 느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신앙 정도는 되어야. 여러분, 말 한마디는 예수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성령 모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더냐? 심리를 가져. 나 처음에 그 이해 못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해서 속옷도 줘. 그렇게 그냥 후한 사람, 뭔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사람,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거였구나. 성령은 성령의 선한 행위를 영혼에서부터 끌어내신다. 이거였구나. 얼마나 필요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오리를 가자고 했을까? 이 사람은 심리가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게 직감이 되고 이 사람의 필요의 진지성을 알고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래? 필요하면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편케 해주고 후하게 던져서 심리도 갈 수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심리 가줄 수 있어. 형편이 정말 안 될 때는 오리로 끝내지만 그렇지 않을 땐 내가 가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다. 채울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에게 채움을 주는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함 갖기를 원하는 진실이 있다면 성령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채워갈 것이다. 이제 우리들 식구들 중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저께인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근래에 와서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하고 싶고 좀 더 깊은 기도에 이렇게 빠지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 따라 할라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조금 실제로 해라. 실제로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만 들어서 우리가 성장하느냐?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느냐? 그것도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사생활 중에 내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주님 고맙습니다. 나 이거 할 거예요 주님. 나 잘했지요?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이라는 분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표현하느냐. 또 잘못해서 주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더라. 기도는 어떤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이 확실하고 성령 체험이 있으면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30분 기도하고 나와라 해서 이제 나온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서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 생활을 몰라서 쩔쩔맸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선배를 통해서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인간들은 폭력적으로 기도를 해요. 좌시합소서 막 이래가면서 이게 아주 깡패처럼 하잖아요. 이거 아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강요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달라진다. 반드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줬거든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라는 시간을 특별히 내서 기도의 어떤 모형을 갖추어서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어떤 주술사들의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 삶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이루어지면 기도는 저절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의 이러한 것들은 십계명 안에,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이와 같은 것이 해당될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안 살면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해도 이것 중에서 한두 가지는 붙어 있어요. 이거 다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거를 계명 중에서 경계를 쳐줬다는 거예요. 10개의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이 안에 다 이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인의 틀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명칭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의에 대한 거부보다는 죄에 대한 거부가 큽니다. 죄라고 하면 뭔가 깨름직하고 싫어요. 그리고 내 자신부터가 아주 기분 상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실천할 수 없어도 옳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그래야 돼. 맞아. 성령님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이죠. 그게 이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죠. 참 마음 아픈 거는 예수인이 예수를 놓고 자존심을 버리는 거. 난 그게 너무 어려워.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려워요. 성도가 성도다운 그 자격을 상실하고 자존심을 짓밟히고, 개인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존심을 짓밟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 막 이렇게 벌떡 몸이 움찔해지면서 이건 아니야 막 이래지고요. 혼자 있다가도 어떡해,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 비인격을 마음껏 노출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또 다른 사람 사회에 가서도 내가 예수인이란 걸 망각하고 예수인의 자존심 없는 행동을 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럼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달라져요. 예수의 냄새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꾸 예수 냄새가 나요. 어떤 형제를 아주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가깝게 못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나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가슴 속에 느껴오는 건, 그래, 그래도 신앙이 성장되고 못되고를 떠나 예수의 영이 있는 형제로구나. 그래, 그래도 순수히, 이런 마음이 빡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들었던 많은 것들은 때때로 나를 절망케 하고, 만나서 한 번 권면도 안 해봤지만 나를 떨게 만들었고, 언젠가 저 수치가 씻어지겠지, 저 소문이 언젠가 없어지겠지, 이렇게만 하고 지나왔는데,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그래,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작은 나실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순수함을 우리가 먹지를 해가며 정말 푸른 나무 아래서 음란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도 여운이 남았어요. 그래,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놓쳐주지 않는다. 끝까지 붙들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별도로 따로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의를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만약에 10가지의 십계명을 범위로 놨다면 그 십계명의 10가지의 그 범위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탈되면 통회하고 울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빠진 내 모습을 발견하면 사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바로 아는 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유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는 것만큼 확장되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지금은 많은 제재가 많고 특히 이 뇌를 많이 쓴 사람들, 이게 아주 이 불길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아주 불결하게 괴롭히거든요. 단순해야 돼. 뇌도 단순하고 마음도 단순하고 꾀를 내는 게 문제예요. 아담이 꾀를 내요. 하와가 꾀를 내요. 꾀를 내어서 범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꾀를 내요. 꾀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사건만 오면 벌써 다다닥 아주 기계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꾀를 작성해요. 그래서 피해갈 길, 모면할 길. 본인이 그 정도라면 상대도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특히도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며 바른 예수를 갈망하는 나와 여러분은 심령 안에 지침서가 있어요. 가르쳐줘요. 저 모습은 너와 똑같지 않니? 예, 저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자. 율법의 의인이 아니라 성령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성해서 도덕질한 걸로 끝나는 게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로 바꿔줘야 한다. 오리를 가자는 그에게 심리를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비와 국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부터도 나를 들여다보면 계산이 빨라. 아주 계산이 빨라서 문제라니까요. 보험직하잖아. 먹음직하잖아. 지혜를 먹으면 탐스럽잖아. 엄청난 계산기가 두들겨지잖아요. 이걸 하면 이만큼 이익이 있고 이걸 하면 이만큼 좋고 이만큼 편리하고 막 타타타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다산과 이익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정말 상대가 불쌍해서 무슨 일을 해요?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의 하죠.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좀 더 성령과 관계된 내면에 대하여 충실하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신앙을 가져보자. 먹음직하니까 유혹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현대인들은 말해요. 보험직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리 먹음직해도 내가 소화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게 예수의 지식이에요. 그거 따먹고 별다르지 않거든요. 죄인만 됐지. 하나님처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따먹으면 큰 횡재를 만나서 내 팔자가 확 바뀌면서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유혹과 타산과 이기심이 성도의 사생활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여기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생을 살았는데 네 마음속에 가장 짙은 영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메모진 거죠? 할 수도 있고, 가시관을 쓴 거죠?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병 고쳐준 거죠. 예수의 일생 중에 한 영상을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너한테는 인상 깊어? 그러면 각자가 자기의 영혼 상태대로 주님 이런 것이 갖고 싶어요. 주님의 이런 면이 나는 좋아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작은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도 이 가슴에 팍 닿는 거 작은 자 아주 작아서 커서 못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작아서 못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 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작으신 예수와 맞춰질 수 있는 건 내가 작은 자가 될 때예요. 막 큰 욕망을 갖고 설계를 하고 우리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피조물로 왔다는 낮춤, 피조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형벌까지 또 받으셨다는 낮춤, 이러한 그분의 낮아짐이 있었기에 그 낮아짐에 맞춰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잘났다고 막 해명하고 변명하고 이래서 될까? 아니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여 또다죠. 이렇게 다르잖아. 이렇게 예수님 자신은 당신이 또 진리였어요. 진리가 뭐냐? 당신이 진리야. 이렇게 하고 주님을 막 빈정대고 정말 없이 여겼죠. 그런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시고 당신이 진리이심을 그 뒤로는 침묵하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나는 아니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식을 시키고 싶은 게 인간이었죠. 주님이었거든. 성령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야. 이렇게라도 한번 변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낮춰졌다는 사실, 하나님 자신 흙으로 빚어진 허무 자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주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잘났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능력 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와 맞춰보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충만. 더 이상의 뭐 요구가 필요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충만이 내 영혼에 넘쳐날 것이다.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존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게 엄청난 충만이더라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식 가슴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한다는 어떤 의식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축복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성령에 가까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시려고 넌 구원받은 내 거야, 이거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내재시켰다는 것. 성령은 오늘도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 당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크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를 먹금 탐스러운 조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 맞춰져. 주님은 보암직도 안 해, 먹음직도 안 해, 죄를 먹금 탐스러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좀 무시를 해도 그래, 같이 무시했다고 싸울 게 아니라 그래, 주님도 무시를 당했는데 나 같은 것쯤이야. 이렇게 작은 자로 맞춰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죽지 않고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면 어떤 결실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복음을 가졌는데 성령은 내 사생활의 복음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오성과 오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 돼. 아, 내가 이게 습관적이로구나. 내가 이거 아주 습관적으로 행동을 함부로 하는구나.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아주 지극히 죄인의 자세를 내가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발견되면 성령을 요구하게 되어요. 아, 성령이 필요해. 성령 없이 나는 안 돼. 성령님만이 나를 바로잡으실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성령을 요구하게 되고,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없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실존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찾고 바라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내 영혼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하나로 동의될 수 있게끔 주님의 호칭을 깊이 부르라고 내가 그 자매님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면 주님이요라고 깊게 불러봐라. 전의식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찾나이다. 그 찾나이다가 얼마나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처음에는 힘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을 가지면 힘이 생겨요. 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바라지 않아요. 막 두리번거리고 의식이 막 흩어져요. 그런데도 주님의 호칭을 진실하게 부르고 내가 당신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바라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나이다. 이러한 진실을 가지고 마음을 소모시켜라.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그렇게 바라보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까이는 멀어서 그냥 가까이 이런 게 아니라 가까이는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당신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절규가 되면 그냥 기도다. 그냥 살아있는 게 기도예요. 모든 범사가 그냥 다 주님으로 결정이 나죠. 이렇게 인생이 살면서 100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90점 이상은 돼야죠.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에서 한 것처럼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현상을 20절, 19절, 21절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죠.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성령의 인격으로 요구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참 내가 느끼는 건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 신기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주님에 대해서 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해봐야 관심이 안 생기나. 온통 관심이 글르면 쏟아지잖아요. 근데 관심들이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의 이 시대의 흐름의 징조가 나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의인은 시대의 책임자들이에요. 반드시 시대의 책임자들이에요. 왜 저렇게 날씨가 흐렸어요? 주님 왜 저렇게 바람이 불어요? 주님 왜 저렇게 비가 쏟아져요? 이렇게 시대를 놓고 근심을 해야 되거든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흐리든 관심이 없는 거.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성령을 학대하는 일이다. 좀 더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율법의 의인보다는 성령의 의인으로서의 힘찬 하루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